우리들은요, 이 성령 강림절 이후에 계속 성도의 견인, 성령께서 행하시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우리들은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사람이 아프면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정비소로 옮겨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아프다고 해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있게 되면 병을 더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자동차가 고장이 났으면 반드시 고쳐야죠. 그 도로 한가운데 그냥 내버려두면은 나중에 더 큰 일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견인되어져야만 해요. 네. 그런데 내가 왜 견인을 당해? 안 해! 이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들을 견인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싫어, 나 그냥 여기 있을 거야 하게 되면 어제나 다를 바 없는 오늘의 삶이고요. 오늘의 삶은 그대로 내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곳으로 견인하실 때에 우리들은 잘 끌려가는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중에 오늘은요, 이 책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저도 다 읽어보지 못하고요. 중간중간에 내용만 알고 있어요. 철로역정이고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종교 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힘들어할 것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인하여서 감옥살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아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생각을 하니까 참 많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해서 성도가 가는 길,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해서 어머니 이 책을 읽으시고 아들이 지금 감옥살이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성도가 가는 길이에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이런 의미로 이제 쓴 책이 이 철로역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로역정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기독도라고 하는 이 남자가 짐을 이제 싸고서 손에 책을 하나 들고 있죠. 이 책이 뭐냐 하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고 이거를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가장 왼쪽 위에 구석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짐을 지고 이제 서 있죠. 저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기독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이게 보니까 이 장망성이에요. 장망성이 뭐예요? 앞으로 망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성이란 말씀이죠. 이 세상은요, 장망성이에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의 나팔 소리와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세상도 그렇게 망하게 될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체질이 풀어 흩어지듯이 라고 표현을 했어요. 체질이 풀어 흩어지는 것이 뭐예요? 용암이 쏟아져가지고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쏟아져 내려오게 되면은 모든 땅의 표면이 다 그냥 풀어 헤쳐버리고 새롭게 바뀌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 성읍이에요.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해서 이 기독도가 크리스찬이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망한데 그러면 내가 망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동네에 살 필요가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안전한 곳을 찾아가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리로 가면은 안전한 곳을 갈 수 있다 하는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은 천성에 안전한 곳에 다다를 수 있겠지 라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S자 형태로 쭉 해서 이제 마지막 천국까지 가게 된 꾸불텅하게 이제 돌아가지고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제일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망각의 강이 있고요. 그 망각의 강을 건너게 되면 이제 천상이 되는 거죠. 이게 철로역정에서 이야기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도는요, 이 크리스찬은 책을 읽으면서 이곳이 망한 곳이다, 망할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이곳을 떠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곳이 장차 망할 성이다, 장망성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 그냥 그곳에 살면서 흔히 하는 말로 띵까띵까 하면서 재미있고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살다가 어느 날 책을 보니까 책에 있는 내용이 이곳은 망하니까 너는 이곳을 떠나서 망하지 않는 안전한 곳 천성을 향해서 가도록 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듣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가야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선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현재 내가 있는 위치가 어떠한 곳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모르잖아요. 그쵸?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의사도 같은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잘 알고 있는 의사는 미처 신출내기 의사가 미처 못 보는 것들을 고참 의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도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보는 만큼,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도 그래요. 담배를 보면서 이런 걸 내가 왜 피우는지 모르겠네 이러면서도 피우더라고요. 그게 왜 그래요?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긴 알되 어정쩡하게 알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단지 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담배 하나로서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이것이 정말로 본질적인 문제고 본질적인 해결해야 될 발등의 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그 언저리에서 망설이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천국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술을 마시지 않아도, 사람들과 힐끔거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 그저 담배 하나 붙잡고서 담배님이시여 내 마음에 평안을 더하시옵소서, 술님이시여 내 마음에 기쁨을 더하시옵소서 이러고 살아가는 거란 말씀이죠. 알지 못해서. 이것은 여기 지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대조선 개국 504년 을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선 개국한 지 504년 되는 해에 이 책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조선 개국 504년째가 몇 년도인가 봤더니 구세주 강림 1895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서 발음도 그 당시 발음대로 혈로역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혈로력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1895년도에는 이렇게 발음을 했었대요.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진 소설 이 철로역정을 번역본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에요? 야곱에 대한 여정이에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제일 아래쪽에 보게 되면 노란색 선이 출발하는 저곳이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하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머물러 살던 곳이 부엘세바예요. 그리고 이 부엘세바에서 야곱도 또 야곱의 쌍둥이형에서도 같이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어져 있는 장자의 권한을 교묘한 수법을 동원을 해서 자기가 차지하게 됐죠. 그랬더니 나중에 동생에게 당했다, 동생에게 사기당했다 이렇게 이제 알고서 화가 난 에서가 내가 오늘 저 녀석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는 것이죠. 그랬더니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되는 리브가가 무엇이라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야곱아 야곱아 너 여기 있다간 죽는다, 너 여기 있다간 죽어. 그런데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의 형이 너를 죽이게 되면 너의 형 또한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돌을 맞아 죽게 돼 있어. 형제를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돼 있으니까. 그러니 네가 고생스럽더라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저 위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위에 그 화살표 끝에 바다나람,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바다나람까지, 거기까지 네가 좀 도망을 가라. 바다나람에 가게 되면 나의 오라비, 너의 외삼촌이 있다. 그 집에 가가지고 좀 피해 있어라. 그러면 너도 살고 에서도 산다. 너 하나가 고생을 하면 저 여행을 하는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겠어요. 너 혼자 좀 고생을 하면 너도 살고 네 형도 살고 나는 어미로서 두 아들을 다 살릴 수 있게 돼. 그러니까 네가 좀 고생을 좀 해. 네가 좀 희생을 좀 해. 이렇게 리브가가 야곱에게 권면을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거든. 내가 힘이 세가지고 형 에서를 이길 수 있다고 한들, 그래서 내가 형 에서를 죽이고 자기가 살아난다 한들 자기 또한 동네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는 것이 뻔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형한테 가가지고 형 나랑 싸우지 마, 나 죽이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봐야 그 에서가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니까 할 수 없다. 그럼 내가 도망을 가야지. 그러고서 저 먼 여행길을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법보다 뭐가 가까워요? 법보다 뭐가 가까워요? 주먹이 가까워요. 흔히 하는 말로 짐승보다 누가 더 무서워요? 산에서?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야곱이 저 하란까지 가는 그 길이 그렇단 말씀이에요. 짐승도 짐승이지만 사람들이 더 무서운 여행길이란 말이죠. 누가 서너 사람만 나한테 달려들어도 나 죽고 내게 있는 거 다 뺏어가면은 누구 하나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는 그러한 내 모든 안전을 다 포기하고서 가는 곳이 바다나람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야곱으로서는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가고 그냥 아버지와 같이 이 브엘세바에 있으면 편할 것 같지만 여기 있으면 난 죽게 된단 말이죠. 야곱은 현재 내가 있는 이곳에 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래 죽으나 하란까지 가는 길에 그 노중에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출발하는 것이 야곱이란 말이죠. 그 발걸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든 발걸음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바다나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까요? 밑에 있는 한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삶아진 개구리 증후군, 보일드 프락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밑에서는 막 나무가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날이 더우니까 저도 혀가 꼬이네요. 밑에서는 막 붉은 통나무가 활활 불타고 있는데 이제 냄비 안에 지금 개구리가 뒷짐지고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돌 팔베개 하고서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개구리를 끓는 물 위에다가 개구리를 집어 던져 넣게 되면 개구리들만 폴짝 튀어나와 버리고 말아요.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그랬는데 도리어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어놓고 그 밑에다 불을 뗐더니 개구리가 서서히 여유있게 헤엄을 치고 놀다가 그 삶아진 개구리가 되고 말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에서 헤엄치고 놀다 보니까 그 물이 뜨거워지는 것에 대해서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물이 뜨거워지고 결국에는 내 생명을 빼앗을 만큼 뜨거워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이 삶아진 개구리 증후군이에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느냐면요, 우리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하는 거예요. 기독도도 철로역정에 나타나는 기독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나타나는 야곱도 그렇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이 삶아진 개구리 증후군의 이 개구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은 이렇듯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하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도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이 오면 동네 입구에서 신랑을 에스코트 해가지고 신부의 집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열 처녀들의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만약에 제가 신랑이라고 한다면은 아침 일찌감치 가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문화 속에서는 신랑이 언제 신부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올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부터 일찍부터 나가서 동네 바깥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열 처녀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신랑이 낮에 오게 되면은, 자, 신랑님이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서 신부 집으로 인도하면 되는데, 밤에 오게 되면 등에 불을 켜가지고 그 등불을 들고서 신랑을 안내를 해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5명의 처녀들은 언제 신랑이 올지 알 수 없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등도 준비를 하지만 등불에 사용할 기름도 같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들은 아이고 신랑이 빨리 올 건데 뭐 그렇게까지 거추장스럽게 그런 걸 준비를 해, 신랑 금방 올 거야 하고서 그냥 등불만 들고 나가는 거예요. 기름 없이. 이러고서 있다가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들 꼬박꼬박 졸았어요. 조는데 저기서 신랑 온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퍼득작 눈을 깨서 보니까 어느새 온 세상이 캄캄하거든. 그러니까 지혜로운 5 처녀들은 얼른 기름을 넣고 등잔에 불을 켜가지고 등에 불을 켜가지고 등불을 딱 이렇게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님 이쪽이에요, 어서 오세요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비로소 그냥 허겁지겁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새 벌써 신랑은 5 처녀들의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들의 인도를 받아서 신부집에 들어가고 문은 딱 닫아 걸고 마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들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 하늘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째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라고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우리들에게 책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어떤 곳인지를 왜 모르고 있느냐라고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혜로운 5 처녀가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리석은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기독도가 되어져서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망할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을 살펴봅시다. 아니, 그럴 것 없이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과연 얼마나 내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제가 뭐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그 일주일 동안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했을 때에 과연 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몇 번이나 사람들한테 화를 냈으며 몇 번이나 사람들에게 흘긴 눈으로 바라보았으며 몇 번이나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쏟아내었던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심히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내뱉고 그렇게 쏘아보고 그렇게 말 한마디 툭 던지고 말았어요. 그저 내 승질 나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해제끼고 말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일기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과연 그랬을 때에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던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에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이고 아무리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살펴봐도 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가까이 가 있는 만큼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내 모습은 안 보이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이 안 보이죠. 우리들의 삶이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삶의 모습은 나만이 알아요. 그런데 나도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 잘 알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 혹은 뒷걸음질 이러고 있으면 우리들은 더 못 보게 돼요. 저 개구리처럼 미련한 5 처녀들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이 조건을 한번 잘 들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1. 이 땅을 너에게 주고 잠깐 왜 제 소리밖에 안 들립니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1. 이 땅을 너에게 주고 2. 후손을 주고 3.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아멘.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15절 말씀, 본문 15절 찾으셨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꾸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거예요. 동네에 백수가 일거리도 없이 취직도 못하고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아주 자애롭고 돈이 많은 이러한 어른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어른이 그 백수한테 가가지고 젊은이, 자네 그렇게 매일 그렇게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나? 내가 자네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하는데 자네 내 제안을 받아주려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젊은이가 어르신 무슨 말씀인지 한번 해보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른이 그 젊은이한테 빈둥빈둥 놀고 있는 젊은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네 내가 자네에게 장사할 미천을 다 대줄게. 그리고 장사 잘 될 만한 목 좋은 곳도 내가 마련을 해줄게. 그리고 하다못해 그 주변에 오가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 사람들 주머니에 돈을 쥐어주면서 여러분 이 돈 가지고 저 가게에 가서 당신들 원하는 대로 물건을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줄게. 자네 장사 한번 해볼 텐가? 이렇게 제안을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사 미천 내주고 장사할 장소 만들어주고 또한 그곳에 들어갈 손님들까지 만들어주겠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백수가 에이 싫어요. 나 그냥 빈둥빈둥 노는 게 너무 좋으니까 나 이 장사 안 할래요. 그냥 놀래요. 라고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은 어르신 알겠습니다. 제가 얼른 하시오. 라고 하는 게 옳겠습니까? 무엇이 옳겠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냥 지어내는 말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구원의 조건이다. 이거예요. 여보게 젊은이, 자네 그렇게 빈둥빈둥 놀지만 말고 내가 장사 미천 내주고 내가 장사할 장소 만들어주고 내가 그곳에 들어오는 손님들까지 다 만들어줄 테니까 장사 한번 해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하신 말씀이 여보시오, 당신은 지금 그렇게 하면 죽어. 당신 그러면은 죽게 돼 있어. 지옥에 가게 돼 있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당신한테 내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해 줄게. 여기 내 아들이 있어. 내 아들이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 당신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어. 어때?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똑같은 거야. 여보게 젊은이 장사 한번 해보지 않을래나? 라고 하는 말이나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라고 하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노인네는 그 어른은 젊은이한테 장사 미천 내주고 자리 만들어주고 사람들한테 돈 찔러 넣어주고 어른은 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른한테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자기한테 있는 걸 퍼주고 내주는 것밖에 없는 게 어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를 향해서 여보게 그렇게 백수로 놀지 말고 가서 일해.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젊은이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고 있지만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른의 젊은이 빈둥빈둥 놀고 있는 젊은이를 향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내일은 여전히 나에게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보게 예수는 믿어보게나. 같은 내용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 한번 잘 살펴봐봐. 네가 어제와 오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봐봐. 그러면은 내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오늘 너의 삶의 방향을 돌려야지. 어저께 백수였고 오늘도 백수였는데 내일도 백수로 살면 안 되잖아. 어저께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아니야.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일도 백수가 될 것이 아니라 내일도 멸망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내일은 천국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씀이죠. 장사꾼은요, 이 젊은이는 이 모든 노인네들이, 이 모든 어른이 베풀어준 모든 것을 가지고서 장사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너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너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라. 너의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들한테는 땅 짚고 헤엄치기란 말씀이에요. 다만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현재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른이 동네 백수한테 자네 어제도 백수였고 오늘도 백수였지?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저께도 멸망의 자녀였고 오늘도 불신의 자녀이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고백이 있어야 된다. 양심의 화인 가진 사람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게으른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욕심쟁이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한테 줄 것이야. 그리고 이 땅에 너의 후손들이 많아지도록 해줄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했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살펴보고 오늘 나의 생각의 방향을 살펴보고 오늘 나의 시선의 각도를 살펴보고 과연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추어져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이키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대체 뭘 자꾸 돌이키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참네 빨리 끝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삶아진 개구리 증후군. 그러나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어제와 다르게 오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고 오늘과 다르게 내일은 더욱더 큰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